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생활 풍습과 문화, 또 지역적인 특색, 또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이것들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또 환경,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배워왔던 그러한 지식들의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되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마땅히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죠.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과 뒤섞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나와 있어요.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해라. 뒤섞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그 이방 민족들 남자들에게 주지 않겠다. 섞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자신들의 결의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어떤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해도 우리는 안식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게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사지 않겠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한다. 이건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이 빚을 탕감하리라. 이제 이렇게 결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매년 일곱째 되는 그 해에 면제의 날로 삼아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 뜯어서 지금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성별된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거룩한 무리는 거룩한 무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기도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된 성도의 자기관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몇 개의 제목으로 나누자면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구별된 자는 구별되지 않은 것들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호세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유다 2개 지파로 나뉘어졌는데, 나뉘어졌지만 이때 이 당시에 그들은 부국 강병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했고 국가의 힘이 굉장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시고 잘 살고 잘 먹게 하시고 나라의 힘을 강건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셌던 10개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대표되는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었으니 그들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된다 하는 하나의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나보다 잘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주눅이 들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자존심마저도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뭉개버리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길을 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인간이 어떤 동물들 앞에 서 있으면은 동물들보다는 자기가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하도 해도 많은 피조물들에 비해서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교만으로 치닫게 되고, 교만이 높아지게 되면은 완고함이 되고, 완고함이 높아지게 되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보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양심의 화인 맞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해결 방안, 방법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패망으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창조주의 의도를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허물과 죄로 또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사람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런데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택해서 불러낸 자들을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으시고,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은 대부분 악한 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 풍속 가운데 대표적인 게 예수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항상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한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안 믿고 큰 차이가 없지만 명절 때가 돼서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 어떤 자식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자식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그 자식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말로는 가볍고 쉬운 것 같지만 그야말로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아까 술 말씀하셨는데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나아가 마약도 즐기고, 근데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그러한 것을 해도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아요. 마약한 사람 중에 하나, 그냥 술 담배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지 그것을 죄악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장로가, 교회의 목사가 함께 술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어디에서 걸어가다가 싸움박질 나가지고 막 치고받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가 목사래. 그러면 뉴스에서는 뭐라고 보도합니까? 한 취객이 이렇게 보도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취객이 술 먹고 가다가 치고받고 해서 경찰서에 붙잡혀 갔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관심 밖이에요. 그냥 늘 그런 거야.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가 술 먹고 가서 사람 패서 지금 감방에 들어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서특필되고 이슈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너희들이 세상 풍속 쫓아서 그것이 그 안에서 두각되면 그것은 세상의 이슈거리가 된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그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불러내신 자들이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뒤섞여서 혼합돼서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 그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를 불러내서 그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저거 목사라고 하는 자식이 이러는 사이에 사탄들 사이에서는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건 했다, 승리했다. 사탄 악의 영 사이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망가지면은 축배를 들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은 택하심 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의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여기서 말씀 하나 더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영인가요? 사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면 다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대. 그럼 마귀는 주인 밑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살이 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빨라요.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한다. 전세자에 불과한데 자기가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주인 노릇하는 사탄이 진짜 자기의 주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치를 찾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서 뭔가 유익을 추구하면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끼리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를 향하여 잘한다 잘한다 하는도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러한 동성애를 하나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악한 영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처럼 그게 아니다. 세상 풍조에 들어와서 세상 안에서 서로 더불어서 어우러지면서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취하면서 살아야지만 잘하는 거다라고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이 사탄의 말에 자꾸 미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서로 태어난 곳이 달라요. 나이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근성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과 배경도 다릅니다. 가풍도 달라요. 우리는 뭐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물론 비슷한 구석에 있는 것도 있지만 따지고 들면 다 달라요. 지문도 달라요. 근데 한 가지 똑같은 건 뭐냐면 아버지가 똑같아.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도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소제목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핀잔할 것도 없고 누가 누구를 험담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개선할 방향을 함께 찾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것 역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걸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21절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이 종적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횡적으로 마음과 뜻을 함께할 수밖에 없고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종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종적으로 하나님과 뜻과 마음과 그것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횡적으로도 이 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뜻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횡적으로도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자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종적으로 내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종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수긍이 되면 횡적으로도 하나가 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묶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고집과 편견, 인생이 갖고 있는 어떤 아집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사람이 고집도 필요하고 아집도 필요한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고집과 아집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술도 마시면은 약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결국 술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종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횡적으로도 우리가 하나 돼서 간다라고 하면 결국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 이걸 지키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누구인가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종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29절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오늘 29절은 규례와 율례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럼 성도의 자기 관리는 결국 어떻게 귀결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행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지키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세상을 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목표지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불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자기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주신 그 규례와 율례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영적 정체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성경이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또 하나님이시고, 삼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인생들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적용시켜서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고 되짚어 볼 수 있고, 이 시점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내려놓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지를 향해서 가는데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또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의 마땅한 사명,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자기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영의 귀가 닫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진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통제하고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